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2절 그리고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어떤 생각을 많이 하며 사십니까? 어떤 생각을 많이 해서 그 생각이 깊어지면 그게 사람에게 인식이 됩니다. 인식이라는 이 단어는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해서 아는 일, 또는 외부에서 오는 어떤 자극, 정보, 하여튼 뭐든지 간에 외부에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이나 기억이나 여기에 저장하고 그리고 다시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로 나오는 이 일련의 모든 정신적인 과정, 이거를 인식이라고 합니다. 인식이라는 한자어는 두 글자 모두 말씀 언변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 언, 이 단어는 정신적인 작용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 사고, 사유, 이성, 묵상, 이런 게 말씀언이라는 단어하고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이런 움직임은 언제나 언어의 기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도 그때도 언어의 기능이, 그 구조가 작동하는 거거든요. 생각에서 인식으로 발전하고 그리고 인식이 더 깊어져서 일관성을 갖게 되면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느 방향으로 일관성을 갖고 산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생각, 그러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생각, 또 다른 인식,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것, 그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생각이 깊어지면서 인식이 되고, 인식이 계속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일관성을 가지면서 가치관이 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거를 신앙,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 인식, 가치관, 이거 순서대로 이게 딱 정확해야 되죠. 생각, 인식, 가치관, 이게 움직이고 형성되는 그런 마당이 마음입니다. 마음. 생각이 가치관까지 이어지는 모든 과정이 마음이라는 마당에서 그게 진행이 되고 또 활동이 됩니다. 사람 중에서 이랬다 저랬다 일관성이 없는 사람은 마음의 태도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인식, 가치관이 점점 성숙해져야, 그래야 일관성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나 친분 관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사람의 인격을 얘기하고 품성을 얘기할 때는 어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걸 인격이라 그러지 않아요. 세상에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나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만 가지고는 안 돼요. 좋은 생각이 깊어져서 그 사람의 인식이 되어야 하고, 인식이 계속해서 일관성을 가지면서 가치관이 되고, 그래서 그 가치관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 그리고 품성을 형성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루어지는 것, 이거를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6권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러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해서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그게 점점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내 가치관이 되고 인생관이 되고, 그게 바로 믿음이 형성되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뜻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고 건강한 믿음은 생각, 인식, 가치관이 성숙하면서 인격과 일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자,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성경 구절 두 구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잠언 4장 23절, 이거는 들어보시면 그 유명한 구절이구나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누가복음 6장 45절인데,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사람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 이런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먼저 잠언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 그거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속에서 악한 것도 나오고 선한 것도 나오고 입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도 나오고 그러는 거지요. 자, 이렇게 보면 기독교 신앙은 마음의 중심 자리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게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얘기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사람이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평범한 얘기처럼도 들리는데 아주 정확한 통찰이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 하나님, 그거는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자기의 신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신명기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게 모든 계명 중에서 제일 커다란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은 쉐마 구절이라고 하지요. 자, 중요한 구절이니까 또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본 구절인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람 마음의 중심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해서 보면 어떤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신명기 6장 4절 이하를 말씀하셔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께서도 정확하게 그게 첫 번째 계명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 뜻은 우리 사람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렇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66권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요지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생각과 인식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고 변증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그래요. 신학이 학문적으로 시작된 것을 보통 2세기로 봐요. 근데 그때에 신학이란 단어, 그 원래의 제일 처음의 뜻은 글자 그대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신자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논리, 그걸 가리켜서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의 초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신론,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신학에 보면 신론, 교회론, 기독론, 선교론,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초기 교회는 십자가에 달리신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잠깐 떠올리면 좋은데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아주 정확하게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런 거죠. 초기 교회가 믿고 있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대략 제일 중요한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사람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써 성령님을 보내셨다. 이 예수님이 바로 구약시대의 거룩한 말씀에서 지속적으로 예언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시다.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자, 제가 제일 핵심적인 초기 교회가 고백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이 고대 기독교의 삶과 또 전도 또는 박해를 받고 이런 현장에서 점진적으로 정립되어 가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표현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또 우리를 위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와 성령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성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안에서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아주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를 값주고 교회를 세우셨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보통 그리스도의 보혈 이런 얘기는 많이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을 치르고 교회를 세우셨다,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한테, 장로들한테 간곡하게 당부하는 말씀 가운데 나오는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의 성숙은 교회가 귀한 줄 아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그렇게 해서 세우신 교회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자,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그러면 나는 제일 먼저 즉각 떠오르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사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게 달라요. 어떤 분은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고, 어떤 분은 아주 친근하고 다정한 분으로, 어떤 분은 하나님 그냥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묘사하고 가르칩니다. 그 많은 것 중에서 나의 생각과 인식과 가치관에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다윗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다윗은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면서 찬양을 했는데요.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3절에서 다윗이 표현한 내용들을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하는데,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목숨을 건지고 나서 이제 이 감격의 노래를 했는데, 주로 이제 지킨다, 구한다, 또 나를 그냥 보호한다, 이런 표현이 쭉 이어서 나오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런데 이거는 제 고백이기도 한데, 또 제가 받은 은혜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표현, 또 그 모든 은혜를 다 요약을 한다면, 압축을 해서 에센스로 요약하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결정적인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주시는 은혜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주 잘 드러납니다.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1장 12, 13절이 쉬우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곧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딸, 아들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어머니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줍니다. 자녀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면 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까지 염두에 두셨어요. 그렇게 본다면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은 구약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신약까지 관통하고 흐르는 십자가 사건과 연관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12장 2절 유명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복이다, 준다, 이게 아니라 너 자체가 복이다. 아브라함이라는 존재 자체가 복입니다. 2절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면 3절이 자연스럽게 읽힙니다. 사실 3절은 야, 이거는 너무 좀 과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3절을 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이 지나치게 아브라함에게 집중된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그러나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러면 자연스럽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화가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게도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며 복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 구절을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깊이 인식하고 그리고 꽉 붙잡고 하나님 이 복을 제게 그리고 제 가정 가문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마다 이 복이 이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에서 이 복을 넉넉하게 누렸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씁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이 바울의 선교에 물질을 후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금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로서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채우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영광의 풍요로움처럼 그렇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들이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들이신 그리스도께 주신 그 채움으로 우리에게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핑계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상태를 성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빼앗아 가시는 분인가? 채워주시는 분인가? 혹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는 신앙생활하면서 아유, 하나님이 혹시 뺏어 가실지 몰라, 무의식 중이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생각과 인식이 신앙을 결정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좌우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헌신이 무엇인지 체험하지 못합니다. 신앙의 헌신과 그에 따른 하늘과 땅의 복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인의 인생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우리는 지금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랬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혹독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야 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선진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때에도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원적인 긍정의 가치관으로 희망의 땅을 일구며 하늘을 우러르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절망에 빠진 세상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의 마지막 두 절을 오늘 설교의 마지막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장을 기억하시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죠? 믿음장. 그런데 믿음장이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10장의 마지막 두 절, 그거는요, 성경이 애초에 쓰일 때 장절이 구분되지 않았다, 이거를 생각한다면 10장의 마지막 두 절은 11장 믿음장 시작하기 전에 서론입니다. 그리고 믿음장 11장 전체의 결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유명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생각할 때는 바로 그 앞에 10장의 마지막 두 절, 그거를 꽉 붙잡아야 돼요. 제가 이 두 구절을 낭독하며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꽉 붙잡고 또 그렇게 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11장 전체가 다 여기 담겨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구하시고 응답 받으시고 삶의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